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이웃사랑, 원수사랑의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4주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가장 궤변 같은 복음의 진리 4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속옷을 달라고 고소하면 겉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제일 하기 싫은 또 하고 싶지 않은 이 궤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완벽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이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이 4가지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행하려 한다면, 이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려면 나를 버려야만, 나를 죽여야만, 나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주님이 복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기보다는 종교적이며 형식적인 인간의 어떤 행위적인 것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 행위 중심적인 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사랑에 대한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대번에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냐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에 집착하고 매달리다가 그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릇된 길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저처럼 좀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 이해하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멍에를 주와 함께 지고 걸어가는 것이 복음이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보다는 종교나 행위라는 짐을 지려고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면 이것이겠죠. 십자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니까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서 무엇인가로 자기를 포장해야 되고 그 공허한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나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집착하는 그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내면 속에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할수록 보람을 느낍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할수록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셨죠? 교회 일이라고 막 봉사한다고 이게 적당히 하고 집에 가면 성이 안 풀려요. 집에 가서 완전히 녹초가 돼서 젓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만한 힘도 없이 내가 늘어져야 내가 오늘 가서 정말 뭔가 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들의 평안과 안전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자기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혹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어깨를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그래 잘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영광 돌리기도 하죠. 그렇기에 행위가 안 되면 그 불안함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쟁적으로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예수님이 천국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행위나 공로라는 짐을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의 문은 자기의 종교나 행위라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겐 절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열리는가? 천국 문 앞에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하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와야 그들에게 천국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서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사랑이라는 주제 때문입니다. 사랑, 이런 말 들으면요, 이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 두 가지의 형태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오늘도 또 사랑 안 했다고, 사랑 못 했다고 혼나겠구나. 또 누가 얘기 안 해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도 이런 얘기를, 이런 구박을 많이 받아봐서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그냥 이렇게 사랑 딱 들으면 내가 또 떠오르는 게 죄책감. 나는 왜 사랑하지 못했나? 그죠? 또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동안 내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또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누군가? 내 주위에서부터 찾아봅니다. 난 정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교회 형제 자매들을 혹은 이웃들을 정말 사랑했는가? 그러면서 속으로 부끄러워하며 내가 이번엔 반드시 그들을 사랑하고 말 거야. 이런 각오를 마음에 다집니다. 그러고 나선 결국 예배가 끝나면 고작 한다는 게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여전히 노력하다가 보면 뭐 사이도 그렇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은 존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는 더 늘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안 그러셨나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뭐 이런 것 갖고 잘못했다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요? 뭐 인간이 뭔 어떤 건 잘하나요? 다 그게 그런 거죠. 뭐 잘하는 게 있다고 이런 거 하고 탓하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런 종교적인 사랑 놀이를 하는 동안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미가 점점 흐려지고 그 거룩한 참사랑에 대한 영적 감각이 점점 둔해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 중심적인 종교의 함정입니다. 이웃사랑, 원수사랑 이런 거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그 사랑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그들은 그것 까닭에 자기 마음을 갖고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한 그 노력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반대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요, 부모나 형제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어느 사랑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며 첫째인 것이며 어떤 사랑이 중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흐름이 정확할 때 그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 타인에게 흘러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계명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생각을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갖고 있는 한 율법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서 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모든 계명의 완성의 형태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런데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는요, 번역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게요, 둘째는 그도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오리와 심리, 이 설교를 들으셔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여기에 둘째라고 쓰여있는 헬라어 원어가 듀테로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두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가 있고 두 번째 거가 있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이 둘이 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다. 목적도 같은 것이고 내용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내용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똑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잘 모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거 갖고 고민하고 상담하는 거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사랑은 할 수가 있는데 왜 사람은 사랑이 안 되죠? 제 속에서 이렇게 한마디가 올라와요. 웃기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라는 의미 자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런 말은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I love chicken. 근데 치킨을 좋아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닭이 너무 귀하고 너무 그 닭을 죽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 닭 먹으면 안 된다고 막, 도대체 왜 사람이 이 닭을 죽이며 사냐고 이렇게 닭을 보호하고 아끼는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I love chicken 이런 말을 하면요, 나는 뭐가 좋은 거예요? 그 닭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털 다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서 요리를 한 다음에 내 입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걸 잘근잘근 씹고 내 목구멍으로 그게 타고 넘어갈 때 그 만족감,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I love chicken이라고 말할 때는 치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킨을 잘 먹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I love my Jesus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거룩하고 무한한 사랑이 뭔 줄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냥 막 써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좀 솔직하게 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뭔지 다 모릅니다. 그 완전하고 그 영원한 사랑 받은 건 알겠는데 아직 다 깨닫지 못했고요, 다 표현할 줄도 모릅니다. 다만 조금 매일 조금씩 이해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사랑과 이웃과 원수에 대한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랑이라는 얘기가 너무 중요해서 오늘 그 사랑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떠한 말로 그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셨는가,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거기 히브리어로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뭐죠? 아하브라고 합니다. 따라 해보시죠. 아하브. 이건 사랑하다라는 동사이고요. 명사는 아하바. 혹시 아하바라는 화장품 브랜드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회에서 왔다고 하는 그거? 그게 아하바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명사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때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랫동안 생각해 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약속이나 언약이 깨지면 사랑이라는 관계도 깨지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언약이 없는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약속과 함께 움직입니다. 사랑이 성취된다라는 것은 언약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랑을 인생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 세 글자로 설명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요. 여기 세 글자가 있습니다. 알레프와 헤이와 베트라는 이 세 글자가 아하브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만나서 사랑하다라는 한 단어가 된 겁니다. 하나는 원래 어원은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인 하브, 주다라는 말이에요. 준다라는 이 하브라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알레프를 붙여놓은 말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하브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다 혹은 하나님을 준다, 이게 사랑이라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뭐 예쁘게 봐주고 편들어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 혹은 하나님을 주는 것, 이게 아하브,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그 오른뺨, 왼뺨, 오리, 심리, 이거랑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어디 바로 뒤에 나옵니까? 누구든지 너에게 주라, 달라 그럼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라는 말씀 다음에 사랑이 나오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그 십자가의 선상에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말은 누굴 좀 잘 대해주고 좀 친절하게 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라, 하나님이 주는 것, 이 의미를 갖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또 이 하브라는 단어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셨는가? 두 글자가 만난 거죠. 헤이라는 말과 베트라는 두 단어인데요. 헤이는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베트라는 건 집 혹은 성전,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주다라는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다 혹은 성전을 본다 아니면 성전으로 보다, 이런 뜻이 준다라는 말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현대사회가 생각하는 무슨 세익스피어 소설에 나오는, 희극에 나오는 사랑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얘기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러면 이 세 글자를 하나씩 풀어서 원래 원형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 고대 히브리 문자를 보면 앞에 뭐가 나와요? 황소 모양을 한 알레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랬죠. 첫 번째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돼요. 두 번째는 보기 쉽게 사람이 뭘 손들고 바라보는 모양으로 나와 있죠. 네? 이 모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가 돌 위에 앉아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바라보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이 베트라는 이 글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뺑뺑 돌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중심을 향해 들어가요. 바로 성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글자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하브라는 사랑의 말은 하나님이 성전으로 보여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성전으로 바라보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겠죠. 제가 오늘 좀 부탁을 하나 드린다는 걸 잊어버렸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걸 오늘은 잠깐 잊어버립시다. 사랑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과 개념을 오늘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혹은 성전을 바라보다, 성전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뭔가를 준다 혹은 섬긴다라는 말이 나올 때 꼭 어떤 표현이 따라붙어요? 설명이?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설명이 항상 따라붙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고요. 주인과 상전, 옛날엔 노예가 있는 시대였었으니까 주인과 상전과 그 종과 노예들의 관계에서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뭔가를 준다고 할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혹은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누가 주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달해 줘야 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사랑이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주셔서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 단어, 이 문자가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하브라는 말, 알레프, 헤이, 베트, 이 세 글자가 품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자신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자신을 주셔서 그를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이 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나 같은 자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역사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래 성전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게 아니죠. 난 아무것도 아닌데,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주심으로 나는 그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나한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이게 바로 내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랑은 자연히 또 뭐가 되어야 할까요? 나를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나를 성전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속한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것이 나를 성전 삼으신다라는 말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성전 삼아 하나님이 영원히 거룩하게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화에 관심이 많죠. 그 칭의와 성화의 모든 진리를 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가지는 것 말입니다. 그 역시 이 모든 섭리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 하나님과 인생의 화목함이 가능해졌고 그 예수를 믿어 거듭난 영혼을 하나님은 성전 삼아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기를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깨어지고 찢어진 그 십자가가 원래는 내가 깨어져야 됐고 내가 찢어져야 됐던 그 십자가인 것을 깨달아 그 깨어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으로 뚫고 들어와 내 안에서 거룩한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때야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땅에서 성전되지 못한 영혼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생을 성전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의 모든 것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난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전이 아니면 뭘까요? 이런 말 설교 시간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람은 성전 아니면 똥통이죠. 기분이 나쁘신가 보네.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하바한다, 그쵸? 이 말을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준다.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하나님한테 뭘 또 하나님을 줘요? 혹은 또 하나님을 성전되게 한다.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성전되게 했다 말았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아합한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준다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하브하는 것일까? 저도 아직도 이걸 다 배우는 중이라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아는 것은, 무엇보다 내가 잘해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내게 주시는 그것을 내가 잘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내 사랑이야 하고 내게 주시는 그것을 내가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 목적을 내 안에 이루어 나의 목적으로 나의 영광으로 삼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의 형태가 되겠죠. 이런 거죠. 투수가 공 잘 던지면 포수가 잘 받아줘야죠. 쿼터백이 멋지게 그 이상하게 땅콩같이 생긴 공 던져놓으면 와이드 리시버는 공 쫓아가면서 그거를 잘 받아내야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죠. 투수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봐요, 포수가 잡아내지 못하면 스트라이크가 아니죠. 쿼터백이 아무리 공을 멋있게 던졌다 하더라도 그 리시버가 받아내지 못하면 그게 실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주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걸 날마다 설명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한 주님이 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다는 게 뭐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주는 걸 받아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임시적이며 혹은 시간이 좀 지나면 헛된 그런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건 사실 우리 인생을 더 목마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하고 참된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서요. 그죠? 또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럼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갖고 있는 그 최고의 선물, 그게 예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한번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공급하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주시면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돼요? 그 예수를 받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건 과거에 한번 있었다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계속 요즘 매번 예배 때마다 한 번쯤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잘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일치할 때 그게 참된 신앙인 거겠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내게 받고 싶으신 것이 하나인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게 바로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전날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으니 뭐 좀 다른 거 주고 싶어 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한번 받았으니 이제는 뭐 예수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가 모든 것이고 예수가 창조의 근본이고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충만함이 있고 모든 것이 예수로만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예수 주고 싶으시겠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예수, 우리가 아직 깨달아내지 못한 그 예수, 내 안에서 완성되지 못한 그 은혜와 진리라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계속 주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타인에게 나타내는 사랑은 그럼 또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좀 친절하게, 따뜻하게, 귀엽게 봐주고 염려해주고 편들어주는 그런 거 말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성전되게 되도록 내게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아직 성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타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남을 사랑하는 일이겠죠.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다시 그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내가 받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주래. 그러면서 전달해 주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고 바로 당신이 사랑의 통로가 된다. 이런 말을요, 이런 의미는 알고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흐름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이 뜻에서 사용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주려 한다면 누가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처럼 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누가 서로 봉사하려면, 누구를 섬겨주려면, 누구를 높여주려면, 누구를 붙잡아주려면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성전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헬라어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죠.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어떤 하나의 종류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는 대상에 따라 나누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랑의 내용은 어때요? 똑같아야 돼요. 목적도 똑같아야 돼요. 다만 뭐만 달라진 거예요? 대상에 따라 사랑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스톨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혹은 가족들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건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유교적인 우리 인륜에 의한 우리 가정의 사랑 이런 걸 말하기도 하겠지만 더 성경의 의미는요. 진정한 사랑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내 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려줘야 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내 선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골라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런 자식 낳겠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또 나도 저런 애들 낳을 건데. 여러분 생각에 가정 그럼 뭐 어떻게 자식은 어차피 부모와 자식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붙여주는 대로 만나는 거니까 이 생각하겠지만요. 부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원래 성경 시대에는 부부도 내가 선택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들이 정해주면 그냥 결혼하는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사랑은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그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걸 흘려내보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면 줄 것도 없겠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이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두 번째,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사랑입니다. 필레오라는 친구, 우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를 이제는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 친구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아주 이걸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퇴폐적인 말로 많이 사용해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건 부부 간에 누리게 되는 그 친밀하고 연합된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창조되게 하는 그 거룩한 사랑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로스라는 사랑을 갖고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조건 없이 누구에게든지 흘려보내줘야 되는 그 사랑의 대상, 그걸 얘기할 때 아가페라고 하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 그러면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왜일까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줘야 하니 희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내가 좋은 걸 사랑하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걸 정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그러는 거고. 희생이 언제 생겨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희생이 생기는 거고, 그 희생을 하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헌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비유해주는 말씀들이 있죠. 이 스톨게의 사랑을 말해주는 비유가 뭡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그 버림받았던 탕자를 다시 용서하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그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게 바로 스톨게의 모형이죠. 또 필레오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고 있죠. 원래 그 왕은 누가 앉을 자리였어요? 다윗이 아니면 요나단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은 자기의 보좌를 포기하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 보좌를 내려주는,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에로스라는 사랑은 어디에 나와요? 아가서,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그 뜨거운 정열적인 그 사랑, 하나가 되고는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아가페는 어디 나올까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 사랑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누구를 이웃이라고 하는지, 누구를 원수라고 하는지. 아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려면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지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아하브라는 이 사랑의 의미를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에 대해서 잘 얘기가 돼 있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이렇게 읽어보세요. 무엇이 사랑이다 라고 한 관점으로 읽어보지 마시고 무엇이 사랑이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게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줬던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져 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보낸 편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보지 말고 뭐가 사랑이 아니구나, 이건 사랑이라는 모양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이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도 잘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말 기억나실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니, 산을 옮긴다, 이건 믿음의 최고봉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그럼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고작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푸근한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거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뭘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으면 산을 옮겨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니, 자기를 불살라내줘요? 세상에 이런 희생, 이런 헌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소용없대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희생 정신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사랑 아니래요. 왜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주지 않으면 나를 불살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같이 보이고 희생과 같이 보이는데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예수와 십자가라는 진리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엔 좋은 일 많이 하는 돈 많고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겐 그게 아무 소용없답니다. 뭐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지 않으면. 세상엔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예수와 십자가를 주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열세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에 제일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세상에 말하는 불의가 아니에요. 세상이 옳다 그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는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예수 십자가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불이라고 하는 거고, 성경은 예수라는 진리밖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 13장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12절 13절에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의 얼굴을 보는 날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수건을 쓰고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그날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face to face. 그러니 그 앞에 설명한 모든 사랑의 내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복습하고 끝냅시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하품하실 때 앞으로는 좀 품위 있게 하십시오. 네, 하품하는 분들 보면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구나 하고 제가 봐드릴 테니까. 아하브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하브라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뭐다? 하나님이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 나를 성전되게 하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다. 나를 성전 만드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은혜와 진리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내가 그 성전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내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야 다음 주에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며 원수는 또 뭔지, 그들을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왜 그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게 계명의 완성인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